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맹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다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그런 갈등,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불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엄습해 오는 것을,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뒤에 파도가 앞에 파도를 밀고 계속 오듯이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힘든 여정은 더 강도가 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130회 되던 해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안내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를 아련할 때,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세가 130이라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 정착합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거기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세겜 숫곳에서 10년간 정착하여 살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지 않고,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숫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세겜의 문화와 문물, 그리고 세겜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문물이 풍부하거든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들이 많거든요. 각종 놀이도 문화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쪽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편리하니까 거기 그냥 안착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일가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베델은 세겜에서 30마일, 키로로 환산하면 48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가가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겜성 사람들이에요. 그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풍습이 많은 그런 세겜성, 바로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야곱 일가들이 서서히 그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야곱은 세겜에 왔을 때 제단을 쌓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그 하인들, 수많은 하인들이 죄악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세겜성 근처에 사니까 편리하고 육신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그의 가족들이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안주하기 시작하고, 그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상적인 그런 죄악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고맹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죠. 나중에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납니다. 지금은 11명의 아들이 있죠. 그리고 외동딸이 딱 고맹딸 하나, 딸 하나, 그 디나예요. 그 디나가 세겜성 여인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세겜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겜성 여인들의 의상과 치장품 그리고 화장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 화려함에 끌려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하여 찢긴 채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강간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가서 강간당해 들어왔다. 야곱의 아들들도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세겜성 사람들은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세겜성의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딸을, 야곱의 딸을 강간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그 디나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그래서 하몰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다오.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것이 당신 것이 되고 당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민족이 되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할례해야만 우리 서로 통혼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겜이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 할례하십시다. 할례하십시다. 그래서 하몰이 그 말을 듣고 세겜성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 야곱의 일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저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면은 저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세겜성의 남자들이 옳소, 할례합시다. 할례합시다. 그래서 할례하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경수술하고 한 이틀 되면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자기 부하들 가신들을 거느리고 가서 세겜성 안에 남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고 그 성을 불태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버리스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 일가를 치려고 무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겜성 사람들 그 가까이서
거기 안주하며 살았던 이 야곱 일가가 당한 고난, 딸은 강간당했죠. 아들 시몬과 레위는 살인, 약탈, 방화범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 일가를 다 죽이려고 무장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야곱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고난을 당했어요. 내 딸 집에 고난을 당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기간 2년 이상 지나가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 허물허물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때우고 돌아가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영적으로 거의 죽어버린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돼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팬데믹 기간에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긴장이 사라지고 한마디로 형편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야곱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셨어요.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요. 쿰. 이것은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회복하라.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쿰. 되살아나다 그런 뜻이에요. 쿰. 너가 회복하라. 너가 영적 각성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라 그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행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세겜에 와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느 땐가 모르게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땐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말았어요. 어느 땐가 모르게 내가 신앙의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위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치오르고 있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 사람들이 막 위기를 만났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살인적인 그런 유가 그리고 물가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모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고 괜찮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의 위기, 자녀의 위기,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 직장, 사업,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말에 너무 유튜브나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텔레비전이나 보려다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도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야곱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나라.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 결단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일어나자.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 그 하인들이 다 엎드려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온 가족으로 더불어, 그의 모든 가족으로 더불어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같이 일어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우연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고 하셨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일어나자. 같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결단했어요. 그는 회개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야곱의 일가 속에 많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처럼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가신, 집안의 신, 그 드라빈, 그 목각으로 되어 있는 그 드라빈 그 신을 훔쳐가지고,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치마 밑에 숨겨가지고 왔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아내도 그러는데 야곱의 하인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귀걸이는 점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우상 숭배가 야곱의 집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집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들과 귀걸이들 전부 다 이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전부 파묻어 버립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 이기는 그런 것들을 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표시예요. 모든 야곱의 하인들, 가족들이 다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모든 죄악된 습관들, 이런 죄악된 이러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도 신앙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무한 희망이 있습니다. 부정적, 소극적, 비판적, 회의적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이러한 영적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 우리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의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죠. 인간의 힘은 정말 무력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재주로 되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브리스 족속들이 들고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방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어서 야곱 일가를 치지 못하게 막았다고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힘으로 어떻게 저들을 대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 무장된 군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저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이 잘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새롭게 하지 않느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성령 강림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가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게 차디찬 돌을 베게 하고 그 이슬 맞으며 잠을 청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요. 그리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내려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반드시 야곱을 크게 하여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일어나서 감격하여 그 베개에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여행 집창금인 기름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 속에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 봉헌하겠다고, 그리고 내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가 서원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힘으로 그는 바담 아람까지 단숨에 갔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그는 직행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 은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날 이후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물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강교한 자예요.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고 변개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야곱의 그 재산을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 주어서 큰 일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야밤에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재산을 거느리고 그 빠져나올 때 라반이 추격에 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추격에 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 두려워서 더 이상 야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또 야복 나루트에 왔을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마주하여 온다는 급보를 받고 야곱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20년 공동탑이 다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뇌물을, 좋은 선물들을 하인들을 시켜서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반은 레아, 첫 부인 레아에게 맡겨서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라헬에게 맡겨서 건너게 합니다. 그 홀로 남았어요. 천사를 만나서 그 밤에 씨름하다가 그가 한도 뼈가 깨어지고 그 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죠. 쩔룩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볼 때 천천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인생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큰 부자가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라반을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형 에서도 막아주시죠. 그런데 세겜에 와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무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자식들은 다 살인자, 방화범, 약탈범이 되어서 그 고을 사면들로 일어나서 야곱을 치려하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일어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일어나죠. 우리 우상들을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복을 받고 입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속에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도 첫 딸을 낳았을 때 너무 신기하고 첫 딸을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때 그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첫 경험,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지 배고프지 않고 힘이 솟구치는 그 경험들,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도 배고프지 않고
은혜가 충만해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손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계속 방 안으로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방 안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 충만의 첫사랑, 성령의 불세례가 너무나 크게 그때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종이지만, 그러나 내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처음 사랑의 경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시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행위를 다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빠르고 바록인데 복이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으면은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날 이후로 야곱은 철저하게 이제 이름도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베델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열왕들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고 태어날 것이고,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 그 은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베델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여 죽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실바, 그 몸종이죠. 이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라헬만을 사랑한 거예요. 야곱은 라헬만을요. 나머지 3 여인은 원치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에브라스에서 죽는 거예요. 난산하고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논이라고 지어줍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누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은 부모가 어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죽으니까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바로 죽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니까요. 그 아들을 낳고 죽으니까 그 아들은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슬픈 세상이고 눈물이 많은 세상이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슬픔의 아들이 변하여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그 큰아들 장자죠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요, 야곱의 그 척과 통관합니다. 그 침상에 올라 더럽히는 거예요. 실바, 라헬의 몸종인 이 실바라고 하는 그 실바에게서 야곱의 2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여인, 그 야곱의 척과 통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척과 통관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35장 마지막 절에 이삭이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요셉을 잃어버려요.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먹고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가지고 와서 아우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너무나 비통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엄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20년 동안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험악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은 그 모든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왔을 때 130년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그 모든 문제가 되잖아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갈 때도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죽을 때 12아들에게 다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그는 경배를 드리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